목사님, 성경 66권을 정말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한 줄기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오늘의 제목은 성경 66권 한 번에 끝내기. 잠들기 전 듣는 구약 신약 핵심 정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시내산 기슭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을 들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밝게 빛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바라볼 수 없을 정도였죠. 그때 모세는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훗날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읽혀질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1000년 후 다윗 왕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믿음으로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500년이 흐른 후 바벨론 포로지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온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 전 에게해의 작은 섬 밤모도에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1500년에 걸쳐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한 성경 66권을 오늘 밤 단 1시간 만에 모두 정리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대충 훑어보는 것 아닌가? 라고 걱정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각각 다른 시대, 다른 저자, 다른 상황에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최초의 복음 약속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끝나는 이 거대한 드라마 말입니다. 15년간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니 대부분이 성경을 조각조각으로만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창세기는 창조 이야기, 출애굽기는 이집트 탈출, 시편은 찬양, 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파편화된 이해로는 성경의 진짜 감동과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거대한 강줄기를 따라 흘러가면서 각 성경책의 핵심 메시지를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1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성경을 읽을 때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깊이와 감동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39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책들이 한 가지 메시지로 관통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창세기에서는 이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언했고,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표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속죄 제물로, 민수기에서는 놋뱀으로, 신명기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예언했죠.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의 역사서들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통해 메시아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좋은 왕이 와도, 아무리 훌륭한 제사장과 선지자가 와도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욥기부터 아가까지의 시가서는 메시아를 향한 인간의 갈망을 노래합니다. 특히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시편 23편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예언서는
메시아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줍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다니엘 9장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정확한 시기를, 미가서에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구약 39권 전체가 메시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교향곡의 서곡처럼 모든 선율이 메시아라는 주제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약에서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됩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하면서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권능 있는 사역을 보여주어요. 누가복음은 완전한 사람 되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을 통해 어떻게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의 서신서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을 예언하며 성경을 마무리하죠. 이처럼 성경 66권은 단순히 66개의 독립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66개 장인 셈입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저희에게 성경 전체를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각 성경책의 핵심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흘러간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체적으로 각 성경책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석영부터 시작하죠.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범죄하자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것까지가 1부터 11장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 계획이 시작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 12지파로 이어지고 요셉을 통해 이집트로 내려가는 과정이 창세기의 핵심 스토리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요. 특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받는 사건은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예표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레위기는 거룩의 책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5대 제사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고 7대 절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책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 즉 신앙생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줘요. 믿음으로 승리하기도 하고 불순종으로 실패하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는 사랑의 책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설교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메시지로 가득해요. 특히 6장 4절부터 5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쉐마는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성령은 창조 타락 구원 거룩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모성령을 통해 보여주신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역사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12권의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약 1000년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여호수아서는 정착의 책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그려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사기는 실패의 책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한 구절이 사사기 전체의 분위기를 보여줘요. 하나님을 떠나면 개인도 민족도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룻기는 사랑의 책입니다. 절망적인 사사시대에 피어난 한 송이 아름다운 꽃 같은 이야기예요.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사랑, 과부를 돌보는 보아스의 사랑,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우러진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사무엘상하는 왕정의 책입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과 초대 왕 사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특히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은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열왕기상하는 분열의 책입니다. 솔로몬의 영화로움과 몰락,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남북 분열과 결국 멸망까지의 슬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역대기상하는 희망의 책입니다. 열왕기와 같은 역사를 다루지만 관점이 달라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회복의 책입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특히 느헤미야의 기도와 리더십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에스더서는 섭리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모든 사건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어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역사서를 통해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시가서 5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인간의 감정과 지혜를 다루는 책들이에요. 욥기는 고난의 책입니다. 의인의 고난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수수께끼를 다루고 있어요. 내가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욥의 이 고백은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시편은 기도의 책입니다. 150편의 시편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기도집이에요. 기쁨과 슬픔, 찬양과 탄식, 감사와 원망까지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줘요. 전도서는 허무의 책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는 결론으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제시합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책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어요.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의 모습을 아름다운 시적 언어로 노래한 걸작입니다. 이렇게 시가서는 신앙생활의 감정적인 부분과 실제적인 지혜를 다루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줘요. 하나님 시가서를 통해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언서 17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예언서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바벨론 포로 이전의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부터 스바냐까지 12소 예언서 중 9권, 포로 기간의 예언자들,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포로 이후의 예언자들,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원의 책입니다.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치 성경 66권의 축소판 같아요. 1에서 39장은 심판을, 40에서 66장은 위로와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53장의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700년 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히 예언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눈물의 책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흘린 눈물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31장에서는 새 언약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에스겔서는 영광의 책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환상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환상으로 끝나요. 다니엘서는 묵시의 책입니다. 바벨론 궁정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킨 다니엘의 이야기와 함께 인류 역사의 흐름을 예언하는 놀라운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의 12소 예언서는 각각 독특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엘은 성령의 역사를, 아모스는 정의를, 오바댜는 교만의 심판을,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미가는 겸손을, 나훔은 하나님의 진노를, 하박국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학개는 성전 재건을, 스가랴는 메시아의 오심을, 말라기는 하나님의 불변하신 사랑을 각각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언서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도 동시에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으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언서를 통해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신약 27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은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서신서 21권, 예언서 1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심을 증명합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5대 강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입니다.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에 초점을 맞춰 기록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입니다.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킵니다. 특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고 여성과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져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7개의 기적과 7개의 담화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증거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책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땅 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그려냅니다. 초대 교회의 역동적인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과 감동을 줘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의 서신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 지침서입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교과서로 불리며 이신칭의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면서 성숙한 신앙생활의 방향을 제시하고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자유를 강조해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빌립보서는 기쁨을, 골로사에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의 소망을 다룹니다. 디모데전 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자의 자격과 사명을, 빌레몬서는 용서와 화해를 가르쳐 주어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보다 우월하심을 증명하고,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신앙을, 요한 1, 2, 3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유다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책입니다.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던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의 이 선언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줘요. 하나님 신약 27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66권의 핵심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성경 전체가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임을 느끼실 수 있으셨나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라는 첫 번째 복음 약속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마지막 기도까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과 예표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고, 신약의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고 적용하고 있어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세요. 각 성경책이 전체 구원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깊이 있고 감동적인 성경 읽기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창세기를 읽을 때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는구나 라고 연결해 보세요. 시편을 읽을 때는 다윗의 이 기도가 훗날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구나 라고 묵상해 보세요.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는구나 라고 감동해 보세요. 복음서를 읽을 때는 구약의 모든 약속이 드디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기뻐해 보세요. 서신서를 읽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다짐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구나 라고 소망해 보세요. 이렇게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읽어갈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나의 위치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저희에게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모든 예언과 예표가 신약에서 성취된 것을 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의 완전함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큰 그림을 기억하게 하시고 각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역사하셔서 읽는 말씀마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저희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내일부터 성경 읽기에 새로운 열정과 기쁨을 갖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1500년에 걸쳐 40여 명이 기록한 성경 66권이 모두 하나의 완벽한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기록자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기적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깨달으신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성경을 펼칠 때 여러분은 단순히 고대의 종교 문헌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러브레터를 읽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든 잠언을 읽든 요한복음을 읽든 모든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가 어렵다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배운 큰 그림을 기억하면서 꾸준히 읽다 보면 점점 더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혼자 읽기 어려우시면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시거나 좋은 성경 해설서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기 전에 항상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성령님, 오늘 읽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시작하시면 분명히 새로운 은혜와 깨달음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특권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경 읽기에 새로운 기쁨과 열정을 더해 주시고 읽는 말씀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이 시간을 통해 성경 66권이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임을 깨달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